아, 여러분, 만약에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얼마 안 있어 다시 떠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운하죠. 우리 집사님은요, 군인이신 남편에게 시집 가셔서 젊은 시절을 그걸 경험을 하셨어요. 간절히 기다렸던 사랑하는 사람이 왔는데 기쁨도 잠시, 계속 함께 있지 못하고 다시 떠난다면 그것만큼 서운한 일이 없어요. 오늘 4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틀간 머무셨다가 떠나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 즉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가득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천국 같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부정들은 다 해결됨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예수님이 다시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계속 영원히 함께 계셨으면 좋을 텐데 떠나신다니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에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떠나셔야 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하시려고요?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다른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구원자가 아니라 모두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자신이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떠나시기는 이유가 바로 나를 대신해 죽으려고 떠나시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이유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죽으러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미어지죠. 영원히 감사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미안하고 또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하여 천국에 우리가 살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북한에는요, 멀리로 장사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사님 아시죠? 한 번 가면 교통이 안 좋아서 적어도 한두 주는 걸려요. 몇 달씩 걸릴 때도 있죠. 이런 분들을 북한에서는 달리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마치 달리기 선수들처럼 경쟁하듯이 다닌다고 해서 달리기라고 부르는데, 심하게는요, 생사를 오가면서 달린다고 해서 달리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달리기 분들이 장사를 떠나기 전에 가족에게 꼭 두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가 며칠 후에면 꼭 돌아올게. 여보, 조금만 버텨. 몇 주 후에 내가 꼭 돌아올게. 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가족들은 달리기를 떠난 엄마 아빠를
무사히 돌아오기, 엄마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내가 꼭 다시 돌아올게 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두고 떠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약속만 두고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잘 버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비록 우리를 떠나셨지만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실 수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영으로는 제한 없이 모두에게 가까이 가실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20리 밖에 있는데 거기서는 만약에 육신의 예수님이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영으로 오셨으면,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있는 어느 곳에서도 어디에 있든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여기서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당연히 성령이 계시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치유받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익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참 이거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일입니까?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소망해요. 맨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사람이라는 게요, 참 이 마음에 그 소망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내 눈이 어디로 가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바라봐야지 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소망으로 두었는가에 따라서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가 아니고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께서 유독 당신의 고향 나사렛이나 유대에서만 높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자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유대인들이 왜 자신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의 출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자신들을 당시에 가장 강한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주는 정치, 군사, 경제와 종교적으로 가장 강력한 구원자예요. 그런 힘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능력과 제사를 잘 지키면서 죄인들과 율법이 없는 다른 민족들을 개나 돼지로 보면서 멸시하고 멀리한 자신들을 잘했다고 높이 평가해주는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자와는 달랐죠. 일단 출신부터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이 아닌 당시 사회적으로 낮게 보는 시골 출신, 시골의 목수 출신,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목수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더욱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정복과 다스림으로 세워지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는 자신들을 높이 평가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위선이라고 비판을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심지어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멸시했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하고 개나 돼지로 보았던 이방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구원자가 아니에요. 참 웃긴 일이죠. 그렇죠. 이는 마치요 뭐냐면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구원자를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만들어지지 않은 도자기가 자기를 만들 도자기 공을 자기가 정해요. 웃기지 않나요? 병 걸린 병자가요, 자기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의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료할 의사를 자기가 정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자기들이 원하는 부모를 자기가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부모를 자기가 선택해서 자녀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정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인 거예요. 불가능하죠. 참 웃긴 일이죠. 이를 논센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종교 생활을 유대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정하지는 않았는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고 또한 자기들의 상식에 맞게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정한다라는 미련한 짓과 마찬가지예요. 이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하나님도 자기가 정하는 이런 교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주님으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의 뜻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들의 주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가 주인공 되는데 박수 쳐주는 들러리로만 생각하고 나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도우미로만 여기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근원인 거예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과 은혜는 못 보고 자기들이 행한 의와 유익만 보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는 사랑과 은혜가 없어요. 율법주의라고 할 때 그 주의는요, 얼마나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등 있죠. 거기서 살아봤잖아요. 우리. 사람을 얼마나 바보로 만드는지 경험해 봤잖아요. 주의는요, 그냥 사람을 거기에 묶어 놓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만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 못해요. 자기가 행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보로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타인에 대한 용납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실하고 부족하면 바로 멸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비판과 비난, 교만과 원망만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생활총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북한에서 생활총화를 하면서 자가 비판 등등 서로 비판하는 투쟁을 많이 해요. 저희 아버지가 세포비조라는 북한 노동당의 말단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 집에서 생활총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총화에서는 격려와 위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비판만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 체계와 방침에 따라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을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는 자가 비판과 서로에 대한 비판만 하더라고요. 비판할 것이 없으면 만들어서 비판을 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김정은이 앞에서 서로 뭐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장면도 나오죠. 충성과 열심 그리고 좋은 성과만을 강조하는 북한 체제에서는 늘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도 그런 거예요. 주의가 그런 겁니다. 늘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켰네, 너는 못 지켰네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너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괴롭힌다면 그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진짜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만약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했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괴롭혀요. 그러면 그건 뭐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비판만 한다면 율법주의나 같은 거예요. 서로 비판만 하는 것에는 상처만 있을 뿐 절대로 온전한 성과는 없어요. 온전한 성숙은 없어요. 온전한 열매는 없어요. 이는 마치 신앙이라는 고상한 이름을 붙이고 사실 집에서 너는 왜 나보다 밥을 많이 먹냐 하는 유치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인간이 서로 고상하게 머리채워 들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의 광란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힘들어요.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자신을 죄인으로 느껴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데 그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겠냐 말입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45절을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더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결국에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평생 살아도 은혜가 없으면 믿지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정말 착한데 믿겨지지 않는데요. 예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대. 믿는 사람들이 부럽대요. 오히려 믿고 싶어도 안 된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데 왜 교회를 다니냐 했더니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에서 살아서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대요. 주변에 친구도 교회, 아는 사람도 교회, 다 교회 다니니 그래서 다닌대요. 저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은혜로 된다는 것을 정말 깊이 느꼈어요. 공으로 따지면 그 착한 사람이 믿어야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말 감사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이 작든 크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거를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멸시를 당해 비참했거나 생명이 위험한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경험이죠.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경험이죠. 물론 그런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경험했잖아요. 그런 생명의 위험을 처한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두만강을 건너면서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을 찾아봤고, 어떤 분들은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되는 과정에서 북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한국에 오려고 제3국을 거쳐 오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 왜냐하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아는 분이 몽골을 거쳐 이렇게 오는데 몽골 사막을 건너야 됩니다. 그 몽골 사막을 걸려서 우리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몽골 사막에서 막 정처 없이 걷는데 갑자기 비가 그렇게 오더랍니다. 그 몽골은 날씨가 그렇게 시시때때로 바뀌나 봐요. 그냥 장대 같은 비가 오는데, 근데 벼락을 동반한 비였어요. 벼락이 엄청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중국에서 잠깐 들어봤던 하나님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눈 감고 덜덜 떨면서 그렇게 빌었대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비니까 벼락이요, 그분 발 앞에 뿅, 그러면 옆에 뿅, 그 뒤에 뿅뿅 떨어지는데 그분에게만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믿었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또한 은혜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치여서 뒤떨어졌다고 멸시당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절실해요. 더 이상 방법이 없거든. 자기들 구원할 방법. 왜냐하면 율법에서 자기들은 아주 멀리에 있거든. 그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그걸 못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죠. 그런 그들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절실함, 그 구원자가 절실함. 예수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 경험하니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요, 여전히 율법주의가 만연해요. 기독교에 율법주의를 요구를 하는 기독교에 율법주의가 만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망각하면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기가 십상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쉬워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머리 높이 쳐들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은혜를 진짜 감사하다면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교만의 뻣뻣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찬양만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용서를 받기 전에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악한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죠? 못하죠. 정죄하는 이유는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망각해서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영접을 받으시면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아들이 죽는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왕의 신하라면 왕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자기의 주인인 왕을 찾아가야지 왜 예수님을 찾아오냐 말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는 자기가 섬기는 왕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왕이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시고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 그 신하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정,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거를 시시때때로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이 돼요. 제가 보면요 그래요. 제가 소리칠 때, 제가 어떤 것에 짜증을 낼 때, 어떤 것에 불평불만을 할 때 보면 제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할 때 보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신하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자기 동네로 내려오세요. 참 이것이 우리의 실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 주님이신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요. 그렇죠? 그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말씀하시죠. 진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믿으면 내려오라고 하지 않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했겠죠. 이 고백을 누가 했었죠? 로마군의 이방인의 백부장이 이 고백을 했었잖아요. 자기 종을 고치시려고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께 감히 주님을 오게 못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했죠. 그의 이런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감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제일 감탄하신 때가 그때였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유대의 이런 믿음은 보지 못하셨다. 유대에서.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그 신하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지만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49절을 보시면 아십니다. 졸라대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요, 매달리기라도 해야 됩니다. 딱히 예수님밖에 길이 없잖아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누구도 못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죽기 살기로 또 뻔뻔하게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왜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맨날 달라고만 해? 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빚졌냐? 처음에는 그러네 이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매달리는 것이 맞는 거. 매달리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도 안 하는 자들은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에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을 놓고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가 나한테 빚졌어? 뭐 매달린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리 앉아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그렇게 매달리니 예수님께서 50절에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같다고도 알았죠. 이 일로 그 신하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매달려 구한 것들에 대한 기도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매달려야 돼요. 당연히 믿음이 커지면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인생의 모든 상황을 이기면서 사면 되니까. 그래서 표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베푸신 것, 믿음을 위해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자랑할 근거가 없어요.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오직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예수님께 매달려 그분의 은혜를 시시때때로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과시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비록 연약해 보일 것입니다. 연약해 보일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왕의 신하가 온 집안 왕의 신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결국에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믿게 되고 또 누가 믿죠? 내 주변이 다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 속에는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죠. 의와 평강, 기쁨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얻겠냐면 말입니다. 그 얻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들을 맛보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맛봄으로 인해서 또다시 힘을 내고 또다시 힘을 내고 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잘 버티면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